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였죠?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 시대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가 이 시대를 닮으면 이 시대는 심판받는다. 성도가 수치를 모르고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성도가 말씀을 외면하면 시대는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 시대가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성도가 주일을 목숨처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일을 신장 투석하듯이 생각하라 그랬죠. 투석 안 받으면 죽습니다. 투석하듯이 교회를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뭐처럼? 시계처럼. 우리가 시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차도 놓치고 약속도 놓치고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시계 보듯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1시간 했었어요. 지난주에 57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얻을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가 있고요. 무릎을 꿇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장을 가리켜서 이사야 소명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이 뭡니까? 콜링이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명을 받은 장이 이사야 6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사야가 이때서부터 선지자 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명을 6장에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냐?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생존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부터 활동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출발점이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이거를 뭐로 봐야 되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장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장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기 전에 이사야 5장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가 나옵니다. 먼저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 땅에 땅을 더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집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집과 땅에서 사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라 이 말이에요. 홀로 거주하려는 자여 화 있을진저.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보면 200평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오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시대도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넓은 집, 넓은 땅을 가져도 혼자 누리고 싶어하는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11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다? 술에 쩔어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낮술 먹고 밤에는 밥술 먹고 아침에는 해장술 먹고 밤에는 그냥 술 먹고 술로 밥을 삼는 그런 시대가 이사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18절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다. 또 20절에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사야의 시대가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짓을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악을 선하다, 잘못된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짓이 팽배한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자아도취죠. 내가 최고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자아도취의 시대라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부패죠. 공직사회의 부패.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그게 이사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부터 30절까지 뭔 얘기를 하느냐? 먼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6장 1절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은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활동했던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좋은 왕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나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어느 나라와 싸워 이겼느냐? 그때 그 지역의 최고의 강자였던 아수르와 싸워 이긴 나라였어요.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은 그 강대국 아수르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쟁을 잘하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막 진물이 나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이 이 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 별채에다가 그냥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교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한참을 지나다가 결국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득했던 때가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권력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쫓겨나 감옥에 있고,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고, 현 대통령도 온갖 조롱과 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자를 존경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 해체주의의 말로죠. 너도 잘못됐다, 너도 잘못됐다, 다 죽자. 그러면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 존경할 줄 알고 뭐 앞선 사람들 존경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무도 존경을 안 해요. 내가 최고죠, 내가 최고.
남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요만한 꼬마도 누가 뭐라면 바락바락 대듭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아도취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존경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랑 다른 게 있죠. 하지만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4, 5년 동안은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죠. 잘못된 거는 또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권위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쾌락이, 탐욕이, 죄악이 난무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시대, 이사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은혜 받을 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오늘 이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주의 보좌를 봤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전에 피워놓은 향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님의 향을, 그 성전에 피운 향을 옷자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시적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지금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지도자들은 탐욕과 타락을 일삼고 백성들도 쾌락과 자아도취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이런 시대 속에 이제 우시야 왕까지 죽었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이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단풍이 좀 늦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단풍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죠? 예배 끝나고 여기 대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아, 멀리 갈 것도 없이 대공원 단풍이 참 멋지게 들었습니다. 요즘에 참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누가 오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뭐 직분자니까 안 가면 욕먹을까 봐 뭔가 찜찜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오셔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의 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지 맙시다. 세상은요, 지금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뭐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대요. 아, 나 좋아요. 나 문제 없어요. 그래요. 속으로는 다 울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혼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의 전에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사야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이제 아시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환상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이사야가 외친 말이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아이고 나는 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가고 싶은 하늘의 보좌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본 하늘의 보좌는 내가 망하는 보좌였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라도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예배 드리는 보좌를 본 거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 심판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외친 말이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다?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는 아이고야 나는 망했다. 나도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도 망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정한 백성들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사람들,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나도 부정해졌으니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망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망하는 줄 알아야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까?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몰라요. 병들어 죽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꾸러 다니는 사람 보세요. 절대 망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절대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망하는 사람은 내가 망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내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수입이 500만 원이니까 내가 계속 500만 원이 될 줄 알아요. 그 직장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내 가게가 매월 1000만 원 매상이 나와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간암으로 죽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간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나왔네. 먹던 술 잘 먹고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놀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 가니까 이제는 가망이 없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뭘 못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그 건강검진표를 받아가지고 간에 이상이 있다는 빨간 표시가 됐으면 그때서부터 술을 끊고 그때서부터 과로를 안 하고 조심을 하면 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망하게 된 거를, 죽게 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함몰되어 살면 나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듣고 깨닫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사야는요, 큰 돈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무슨 권력의 은혜, 무슨 그런 축복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금 받은 은혜는 이대로 살면 나도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됐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풍요롭고 즐겁고 희망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로 얼룩신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막상 심판의 문 앞에 지옥 문 앞에 섰을 때 아무 희망이나 대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세 지말이 이르기 전에 주님 전에 와서 이 시대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사야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악한 세상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어가지고 나도 망하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그 스랍 천사를 말하죠.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뭡니까? 불젓가락이죠. 리을은 탈락된 거죠. 불젓가락으로 제단에 집힌 숯을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내 입술에다가 대준 거예요. 뜨겁겠죠, 그죠?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문한 거 아닙니다. 뭐 일제시대 때, 와! 이거 아닙니다. 인두로 찢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나쁜 놈 회개해! 와! 이거 아니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에게 임한 것을 핀 숯을 입술에 갖다 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없어지고 죄가 사여졌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핀 숯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숯은 언제 나오죠? 불을 피울 때 나옵니까? 다 꺼지고 나면 나옵니까? 꺼지고 나오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숯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숯이 이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언제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왜 중요한가?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더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죄사함의 은혜죠.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왜 불행할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서, 물론 그것 때문에 불행하죠. 근데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피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죄 아닙니까? 죄. 죄예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기서 돈 없는 사람, 주머니에 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다 있잖아요. 뭐 때문이죠?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집을 팔았어요. 어떤 분은 집을 못 팔고 어떤 분은 집을 팔았어요. 어떤 분은 큰 돈을 못 남겨도 내가 손해를 안 봤으니까 그래도 만족한 다음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을 못 팔아요. 왜? 내가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합니까? 집을 판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집을 못 판 사람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자, 그게 집을 못 팔아서 그런 겁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불행. 건강 봅시다. 여기서 똥 오줌 못 가리는 분 계십니까? 누가 화장실 데려가줘야 하고 여기서 교회 못 오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거동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TV에 보면 몸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건강하게 막 무슨 김종국 씨는 막 배로 200kg를 들어 올리고 막 그러니까는 막 부러워가지고 당장 헬스 끊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죠. 그 김종국 씨가 맨날 탈장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막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막 운동을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막 식스팩 있고 막 여자들도 막 날씬하고 이러려고 운동을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욕심이죠. 우리는 건강이 다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유 권사님 몸이 아파서 어떡해요. 아유 그래도 뭐 이 병 안고 사는 거죠. 그래도 삶은 감사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픈 데가 한 군데씩 두 군데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 아픈 데를 다 고쳐야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건강의 기준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게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TV에 나와서 막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그런 사람 되려면 내 생활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노래만 잘해도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노래 잘하네. 동네에서 씨름만 잘해도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힘 좋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방송이나 무슨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거 동네에서 잘해가지고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해서 명함, 야구를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유현진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피아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이루마처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국제전에서 입상을 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가수를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BTS처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생활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연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내가 그냥 내 마누라가 나 알아주고 자식들이 아빠 최고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무슨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은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집니다. 없어진 것 같죠?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안 부려지는구나 합니다. 근데 내가 바라고 바랬던 것이 딱 나타나면은 밤잠 안 자고 그걸 어떻게 얻을까 막 고민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나 내 속에 있는 분노, 막 내가 이제 참아야지 하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고, 그럼 남들은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잘하는 나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버럭 화내는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모든 근원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고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정도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변에서 인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인기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 저는 인기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고 그만큼 자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봐도 더 이상 욕심이 안 나고, 내가 몸짱을 봐도 건강한 사람 봐도 만족하고,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을 봐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받고 팔면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겠다고 내 마누라가 여보 최고야, 애들이 아빠 최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만족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야, 이 돈 좀 가져볼래? 그럴 때 나 그 돈 필요 없거든? 야, 너 저 사람 부럽지 않아? 너도 몸짱 돼볼래? 나는 배가 나와도 괜찮거든? 너 저 사람처럼 인기 있어 보지 않을래? 나는 내 마누라가 나를 최고라고 해주거든? 나는 상관없어. 마귀야 물러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로부터 뭐 하나 인정받아보려고 고민하는데,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개념치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사야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요, 얼굴 뭐 깨끗해지고 뭐 피부 좋아졌다고 치료된 거 아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를 떼내야 돼요. 위에 암세포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위암 걸리면요, 암세포가 밑쪽에 있으면 반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암세포가 위에 식도랑 붙어 있잖아요. 위 자체를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조금만 있어도 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조금 약 먹고 나았다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암세포 자체를 덜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 같은 거 납니다. 그냥 뭐 노란 거 터졌다고 나은 게 아니죠. 안에 속에 있는 그 고름 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근원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어서, 그건 겉이에요. 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악, 마귀,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이 제하여졌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던 술, 담배가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고,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돈이나 명예가 이제는 그렇게 보기도 싫고, 이 정도 하면 됐다 만족하며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받는 은혜가 뭐냐?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누가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막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요, 뒤를 보면은 이 사명이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사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가득히 모아야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염려하건대. 야, 이게 참 무섭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백성들이 변화돼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돼서 올까 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막 사정하고 해서 데리고 와서 변화시켜서 막 목욕시키고 옷 입혀가지고 제발 하나님 곁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명은 뭐냐?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루터기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그루터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덜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안 믿는 형제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막 그렇게 뭐 할 때도 있겠지만 이 멸망의 시대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막 뭐 안 믿는 형제들 또 안 믿는 이웃들 찾아가면서 막 사정하고 막 부탁하고 데려오고 이러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루터기로 그 자리에 남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복음도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복음은 고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 자체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 자체를 숨기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추어 놓고 있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루터기 정도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막 웃으면 뭐 좋은 일 있어? 예, 제가 교회 가서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 있어? 예, 제가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됐습니다. 이런 거,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드러나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안 보이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되다 이 말이에요. 다들 자기 재밌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내가 이 받은 말씀대로 전도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내주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무가 있었다. 그걸 표시하는 그루터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거룩한 씨라는 것을 그루터기의 모양으로라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로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여러분 저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저리로 가네? 미친놈 아니야? 저리로 가고 일로 가야지. 그러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리로 가던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저 사람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저리로 가네? 저 사람 왜 저리로 갈까? 저 길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두 명씩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그 은혜를 표시라도 냅시다. 얼굴을 방긋방긋 웃으시고 누가 물어보거들랑 그냥요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 다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옆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올 자들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만 잘 감당해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하고 마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요 뒤에 하나 더 있지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사울이 군사 600명을 데리고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싸우면 지겠다 싶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러다가 싸우면 우리 분명히 진다. 군사도 작은데 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자기 종을 부릅니다.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요? 그 종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기나 들고 다니는 그 조그마한 종이에요.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 망해. 근데 우리 저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 한번 붙어볼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 우리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아이고 안 돼요. 저는 싸움 못 하는데요. 하지 않고 예 그러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600명이 있고 이 언덕 위에 블레셋 군대 초소가 한 20명 있고 이 반대편에 블레셋 본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수비대 앞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놈들이 적군이다.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오면 도망가자. 이거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을 때 저놈들 봐라. 둘이 왔네. 야 일로 와봐.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절벽에 빼꼼히 내미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은 거예요. 저놈들 봐라. 아무것도 못할 놈들이 둘이 왔네. 그때 요나단과 그바가 샥 올라가가지고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그 20명을 쫙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막 언덕 위에서 우당탕탕 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블레셋 본진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거를 목표로 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 사명이죠. 사명.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수비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블레셋 본진을 두려워 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매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예배 드리고 우리 중보기도단도 하고 마을 섬김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또 예배 마치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긴 말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빠져 죽고 거기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는데 그 바이올린이 세상에 1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비쌌느냐.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배가 막 침몰해 갈 때 그 선상에서 악기 연주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중에 바이올린 연주가가 그 윌리엄 히들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히들턴.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 바이올린을 꼭 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린 가방끈이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0일 만에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시체와 그 바이올린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건져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 이번에 경매에 나왔는데 15억에 나왔다. 왜 15억에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 증언을 했으니까. 선상에서 사람들이 대피할 때 연주했던 그 사람의 바이올린이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윌리엄 히들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신자였고 아버지가 어려서 찬송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찬송을 그 선상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한 거예요. 그 소리를 그 구조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바이올린은 누군가가 선물을 한 겁니다. 누가 선물을 했느냐? 약혼자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약혼자가 히들턴 그 배 안 타면 안 돼? 안 돼. 이 배 타고 갔다 와야 우리 결혼하지.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그 배를 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그 약혼자한테 도로 갖다 줬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의 유품입니다. 근데 그게 돌고 돌다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뭐?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난 뭐 하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나는 내 사명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자아도취와 부패로 얼룩지고 지도자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어쩜 베네수엘라와 같은 무정부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두 이쪽으로 간다고. 내가 일로 가면 부끄러울까 봐. 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이 세상 망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망하는 세상에서 내가 받는 은혜는 악을 제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구나 하는 걸 감사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모두 이쪽으로 가도 나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어 라고 그루터기로 살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 듣고 잘못된 길을 가다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세움께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부끄러울 일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망해가는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은혜를 받아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구원하고 남은 자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